여러분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육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달리기 시합이나 또 스케이팅, 쇼트 트랙이나 또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근데 지난 동계올림픽 때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 제가 팬인데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했어요. 그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우리들을 아주 울컥하게 하는 코멘트를 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민정 보유국입니다. 그때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 뿌듯함의 근거가 뭐죠? 소속이죠. 내가 최민정이랑 같은 나라 소속이라는 거죠. 이 소속, 근데 우리가 이 소속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은 이민과 또 노동자의 유입과 또 난민들의 유입으로 사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좀 다민족화되고 있어요. 다민족화되고 있죠. 굉장히 빠르죠. 물론 지금 국가대항 월드컵이라는 게 이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하죠.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하는 세상, 그래서 형성되는 가족은 결국 민족과 족속과 방언, 언어를 뛰어넘는 좀 통일된 세상이죠.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향하는 그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의 기준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기준이 뭐죠? 어느 왕 소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그저 내 마음에 와닿는 혹은 이해할 만한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끌어가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어느 왕 소속이냐를 질문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사실은 이 땅의 역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다스릴 세계로 다시 귀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스릴 그 세계의 사람들은 그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왕으로 오실 주인이 주신, 왕으로 오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 주인을 사모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사해야 되는 종들이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핵심은 같은 동네냐, 같은 민족이냐, 같은 나라냐가 아니에요.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왕 삼으려고 왕을 거부하는 자에게 속했냐, 아니면 왕을 사모하여 기다리면서 왕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종이냐, 이 구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계의 진짜 그림이었습니다. 왕을 미워하고 왕에게 소속된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계를 상대로 왕에 대한 사랑의 기다림으로 장사를 계속하는 종들의 그림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속하여 좀 더 잠시 동안의 편안함을 맛보려고 하는가, 이 소속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계와 그리고 종의 역할을 하는 신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왕의 귀환 여부에 완전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왕의 귀환이 확정됐다는 선언이었어요. 그게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왕이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왕의 백성들을 위한 복음의 완성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왕의 백성들이 죽음의 절망을 넘어 죽음을 이긴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확정적인 선언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또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죽음은 막강한 권력자예요. 죽음은 잔혹하고 우리를 한순간의 고통과 아비규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운 그림자는 사실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이나 혹은 이 땅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모든 희망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걷게 되는 양화대교 위에나, 이런 데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클럽에도, 재벌 회의실에도, 숨가쁘게 돌아가는 주식시장에도 이 죽음의 두려운 그림자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뛰고 초조해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진시켜가는 이 모든 움직임의 바탕에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으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두려움이 깔려서 그렇게 자기를 소진시키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충분히 누려야 돼, 지금 더 충분히 가져야 돼, 지금 더 충분히 소유해야 돼, 이런 강박 속에서 지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불안에 반응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귀환과 함께 죽으면 끝이라는 두려움과 두려움의 부산물들인 초조,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퍼뜨리는 가짜 왕의 통치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귀환을 너무나 기다리고, 사실은 그 왕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왕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가짜 왕에게 속아서 뭔가 굉장히 바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계속해서 소진되는 그런 낭비되는 삶을 살 거냐, 그 사이에서 결단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는 두 아담 사이에 끼어 있죠. 자기를 스스로 왕 삼아서 모든 걸 잃어버린 첫 아담과 자기를 다 버려 왕이 되신 둘째 아담 사이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어떤 결단을 날마다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의 속성이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의 불순종이죠. 여러분,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불순종이 첫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과 신뢰의 순종이죠.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까 봐가 아니라 순종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하는 건데, 그것으로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둘째 아담이 온몸으로 남기신 메시지였습니다. 21절 읽을까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찾아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가졌던 교회 개척학교에 저희 조가 아니어서 다른 조였는데 저랑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참 많은 느낌을 느꼈어요. 이분은 좀 수원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우리가 보통 MH 개척 그러는데 맨 땅에 헤딩, MH, 맨해,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인데,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모님과 둘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부터 이제 10가정 정도가 모여서
정말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좀 하는 건데,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신뢰했던, 그리고 이 가정이야말로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주었던 그 가정이 어느 날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이 좌절감, 그때 이 패배감,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봐라는 생각, 나는 목회를 할 자격이 없나 봐라는 생각, 어마어마한 절망이 오면서 죽고 싶어졌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뭐 찌라시 같은 걸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대요. 써 있었대요. 뭐가 작은 글씨로 하나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작은 한 글귀가 여기 쑥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질문을 시킨 거예요. 나는 누구 소속인가? 진짜 나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지금 의심과 두려움이잖아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 받은 거 맞는가? 나 개척한 게 진짜 잘한 거 맞는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구절이 갑자기 사로잡아서 완전히 이분을 새롭게 했대요. 완전히 존재가 새로워지면서 다시 시작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제대로 알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둥이로 아무리 무슨 말을 많이 한들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온몸이, 세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에 내 온몸이 반응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모든 걸 죽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신뢰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구원받았습니까?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이렇게 막 대답하면 제가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아담은 구원받았습니까? Yes.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나게 하는 가죽옷을 지어 아담 부부를 감싸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냥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만 믿으려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을 선택했던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자들, 아벨은 짧게 살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그 후손들 모두 다 뭐예요? 그들은 죽었어도 영생으로 살 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의미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라는 말 역시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영원한 격차가 무엇인지를 포함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결국 부활의 약속을 몸에 담는 신자, 여기가 아니라 몸에 담는 신자, 내 몸으로 경험하는 신자에게 죽음은 이미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죽음은 이미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는 것은 여전히 고통을 가져오게 될 그 죽음을 내가 부활의 소망 중에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앞으로 맞이할 부활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들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우리의 오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식 문제, 집안 문제, 회사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상한 마음 문제, 신경 쓰이는 그 일, 신경 쓰이는 그 인간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불안한 안개 속에서 지쳐가죠. 어느 날은 진짜 막 저절로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김성현 집사님 좀 어떠세요? 요새 괜찮으세요? 와, 너무 그냥 보여서 한 말이지 이분이 어려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 너무 힘들다. 막 이게 막 저절로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그런 삶이죠, 우리들의 삶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결론이 오늘 나의 삶을 설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결론인 부활의 영광과 그 영광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게 하실 왕의 귀환의 약속은, 이런 상황, 그 약속이 진짜라면,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부활의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인생의 결론인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나의 삶에게 말하도록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명백한 현실 속에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뚜벅뚜벅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걷는 이 동료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끝에서 안개 뒤편에 서 계셨던 주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이 어떻게 증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여다본다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바야흐로 대대적인 수확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겁나지 않아. 이 말씀을 거듭 읽어보시면 진짜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이런 그림, 부활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놓고 제시한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반영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받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증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몸으로 보여주는 부활의 신앙이어야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망률 원인,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가 뭐죠? 암, 2위 뇌졸중, 3위 심혈관 질환, 4위 자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청소년으로 가면 순위가 바뀌어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100명 중에 51명이 자살로 죽어요. 죽는 아이들의 51%가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부모의 눈빛에서, 부모의 말에서, 부모의 삶의 선택과 결단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친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번이라도 물어올 수 있도록 말했어야만 해요. 얘들아,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걸 말해줬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공부 따위가, 시험 따위가, 누군가에 대한 실망 따위가, 누군가에 의한 위협 따위가 너의 생명을 내던질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줬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말을 해줬어야죠.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부활의 궁극적인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을 통해서 거짓 환상을 퍼뜨려서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가짜 왕권이 영원토록 폐위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귀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오실 왕, 우리에게 오실 왕은 두려움과 의심을 자극하는 가짜 권세로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짓 왕을 소멸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약속하실 거라고 제가 예측되는 주님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이러실 거죠? 그리고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은 샘물이라도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같은 샘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 않더냐. 이건 제가 어디 건강서적에서 읽은 거예요. 네. 너무 멋있죠? 건강서적에서 읽었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 근데 여기까지는 인용이고 요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적은 건데, 얘들아, 같은 샘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 않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먹는 모든 물이 단지 배설되는 오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비와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단다. 나는 그 눈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거야. 너희와 함께. 너희가 마시는 모든 눈물들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거야. 자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렴. 그것으로 나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그 일을 너랑 함께 하려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는 거야. 그 존재는 뭐가 들어와도 생명을 낳는 거야. 뭐가 들어와도 생명을 낳아. 고통이 들어와도 생명을 낳고 기쁨이 들어와도 생명이 낳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바꿨어. 그러니 너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이유들보다도 너 자신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눈빛과 말과 우리 행동으로 날마다 보여주세요. 날마다. 저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미워도 꼭 안아주고 사랑해라는 말을 저 혼자만 알게 이를 갈면서 합니다. 여러분, 왕의 귀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법적으로 군림했던 모든 거짓 권세, 곧 왕의 원수를 쳐서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켜 영원히 그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임수로 우리 아이들을 거짓된 환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생명 가득한 빛과 사랑의 평화로만 채워지도록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원수는 아주 모방의 천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삼위일체를 만들어요. 삼위일체로 사람들을 속여요. 기적으로 속여요. 이적으로 속여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잡아먹습니다. 다 빨아먹고 껌뱉듯이 뱉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왕을 교묘하게 모방해서 광신적 추종자들을 모아서 착취했던 이 가짜에게서는 결국 천길 낭떠러지 파멸의 유리다리를 마치 살길인 듯 조작했던 꼼수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짜들의 뿌리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이 모든 가짜들의 뿌리인데 그것도 영원토록 무적행에 소멸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왕의 귀환과 함께 이루어질 나라는 거짓이 사라진 진실의 나라,
전쟁과 두려움이 사라진 평화의 나라, 그리고 죽음이 사라진 생명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진, 여러분 그런 아침을 언제 맞이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아무 불안도 없어, 아무런 초조함도 없이 그냥 개운하고 뽀송뽀송하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게 막 너무 행복하고, 오늘 아침 그런 날을 맞이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저 뒤에 2명 있네. 잘난 척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날을 맞이해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모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진 그 아침의 개운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이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아멘. 영원히.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도 맛보게 하시려고 그 소망을 주고 계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말씀이 너를 통과하게 해봐.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너를 통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하시는 소망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요청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오래전부터. 만일에 내가 암에 걸린다면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항암 치료는 나는 피할 거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내 생명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살게 하실 때까지 밝고 맑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제가 막상 항암제를 복용하는 처지가 되니까 제가 스스로에게는 평안하다 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체력적인 한계와 무기력증에 눌려가지고 어느새 뭐든지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자꾸 그만두고 싶어요. 왜? 열정이 안 생겨. 힘이 없어. 이렇게 어디 이런 거 막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걸 느끼면서도 항암제는 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물론 항암제 처방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약간 달랐어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병원의 권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영광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걸 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여전히 죽음에 매여서 기술과 돈으로 돌아가는 전문가 집단에 매여서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 안에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다 죽어. 그러니까 시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다 끝나는 거, 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을 계속 만들므로써 제가 두려움에 눈 감으려는 두려움에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꾸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별것 아닌 거 아니야? 전부 다 별것 아니지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두려움에 애써 눈 감으려는 두려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갑신, 너 전에 결심했던 약속대로 한번 맡겨볼래? 또 계속해서 이건 끝없는 무기력증일 텐데 무기력증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열정까지 잠자게 만드는 항암제 좀 잠시 내려놓고 대신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몸에 맞는 음식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허락된 시간까지 좀 더 맑게 살아볼래? 언제까지든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에게 맡기고 그래서 내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볼래? 이런 말 걸어오심이 느껴졌어요.
제 아내한테도 슬쩍 얘기했는데 아내도 동의해 줬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요. 너무너무 꿀뚝같이. 그래서 일단 매달 병원 체크를 하는 조건으로, 매달 자주 체크하는 조건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시 약간 의욕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의욕이 일어나는 것 같고, 놀랍게도 여러분, 저기 찬양할 때 자막이 여기서 제가 안 보이거든요. 침침해서. 근데 한 2년여 만에 아침에 찬양하는데 자막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 불김치를 빨리 마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은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D-Day랑 V-Day로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D-Day는 Decision Day죠. 뭔가가 결정난 날이고, V-Day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진 날이죠. D-Day와 V-Day인데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 끝났어요. 그때 독일군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 전쟁이 결정됐어요. 이미. 그때가 바로 Decision Day예요. D-Day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후로도 독일군은 계속 저항했죠. 그래서 저항하는 독일군 소탕 작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드디어 1945년 5월 8일에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했고, 그때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됐어요. 그게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인 거죠. 여러분, 이게 계시록 12장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사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에게 결정타를 맞고 패배합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망쳐서 이 땅으로 와서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와요. 당분간 교회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지속적으로 이기시다가 재림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하늘에서 사탄의 패배가 결정난 D-Day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성될 V-Day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는 절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고 말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왕의 귀환과 함께 이루어질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이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그 나라는 보세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하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이실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순종,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돼요. 뭐냐면 제가 저희 가정에서 진짜 죽을 때까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제 아내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순종? 사랑의 순종이죠. 완전히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사랑과 신뢰로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통치자의 자기 만족과 굴림과 백성에 대한 통제 대신에 아버지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27절, 28절 읽고 마칠게요. 27절, 28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좀 복잡하지만 예수님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왕이다. 근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하세요? 자기를 높이신 아버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의 순종으로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미리 땡겨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통치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과 신뢰의 순종으로 기꺼이 살고자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미리 땡겨 맛보고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 그때 왕의 귀환과 함께 임하게 될 그 나라 백성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군림하는 자일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나를 내어줘도 될 만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 위에서 내어주는 그런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그 나라에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날 주님을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파송식을 간단하게 가졌는데 정말 여러분들 큰 헌신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어렵고 저희 교회도 참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성도님들이 마이너스 재정을 플러스로 바꾸면서도 분리개척 헌금을 넘치게 하셨어요. 진짜 넘치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큰 헌신과 함께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함께 했던 우리들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예수 비봉교회를 분립시키시는 우리 소중한 예수양남의 모든 성도님들의 희생, 그리고 그것과 무게가 똑같은 일생 헌신할 각오로 등록하여 섬기시던 이 정들었던 교회를 자의반 타의반 떠나서 이 비전을 위해서 떠나서 담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분립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예수 비봉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 이 모든 헌신들이 너무 아름답고 왕의 귀환과 함께 임하게 될 그 나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릴 그런 소중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양남교회와 예수비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왕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일상을 날마다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신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생명력 가득한 삶으로 계속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기도